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오늘 첫 번째 책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도 적절함 1항에서 6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항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서로 모순이 아님. 오늘의 내용도 이게 변증입니다. 변증.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원을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인간적 오해를 어떻게 칼빈이 이것을 변증하느냐의 내용인데, 성부와 성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부족할 때 인간이 종종 저지르게 되는 오류가 하나님은 높이고 성자에 대해서는 폄하하려는 이런 무지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은 기독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독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자체가 편협하고 무지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죠. 하나님은 높이지만 성자에 대해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들이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는 이런 오류들을 범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흔드는 이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는 이 기독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들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경우가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 잡히지 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신앙 안에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이런 경우들을 아주 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거보다 훨씬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못한, 굉장히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삼위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린 지식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균형 있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일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무가치한 생각을 배격하면서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하나님을 추적해 들어가는 이런 루트들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약적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로 그냥 깨끗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걸로 퉁치는 거고, 성령은 무조건 방언, 은사 이쪽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허접한 삼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이 신앙에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고 균형 있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입었고 누렸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의할 때 그 모든 공로의 원인은 하나님의 결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지명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가 이런 걸 논하는 것은 하등의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이 성부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의 그 어떤 그 대속의 그 사랑은 절대로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니다. 다르지 않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도 이루지 못하시고 주께서 공로로 이루신 것은 그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시고 또한 그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제거하시도록 이렇게 지명됐고 그것이 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계획됐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공로가 뛰어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중에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논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의와는 전혀 대조될 수 없는 이런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런 점에서 절대로 대치되거나 충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여기서 막힌 것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것이다, 이게 오류다,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원인이고 근본인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 사랑의 원인이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사랑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게 여기서 다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의 구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꾸 축소하려는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와 그 사역의 중요성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롯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16절 계속 이런 충분히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칼빈 시대에 이런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빈이 변증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 신학이 충분히 발전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제 칼빈의 변론을 보면 이제 그 시대의 이단들이나 이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충분히 그 어떤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시대에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흔드는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의 자비로 껴안으시기 시작하셨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원수요 심판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과 막힌 길을 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성부와 성자 간에 뭔가 서로의 어떤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갈등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린도서 5장 22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이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임하겠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주체가 성부냐 성자냐 뭐 이런 걸 또 구분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변론도, 칼빈이 그 시대에 이런 것에 대한 그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성경의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이 변론의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이런 오해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공로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하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작은 일을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성부와 성자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접근,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변론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하심으로 공로를 이루신 내용은 우리의 형벌을 주께서 대신 치르셨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 존재들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는 공로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모든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었다는 거죠. 도저히 뭐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참 한심하다,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자비를 얻었다. 성경은 뭐 명백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접근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감격도 있지만 그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신칭의 은혜를 위해서 그가 지불하신 대가, 이것이 같은 부피와 넓이로 우리의 영혼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그 놀라운 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위대한 구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모든 진리가, 이 위대한 복음이 인식되고 믿어지고 오늘도 그 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정교하게 이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성자는 뭐 한 거 별로 없고 성부는 더 한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를 삐딱하게 이해하게 되는 이런 모순에, 이런 문제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일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결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했느냐? 그 처절한 그 죄의 값을 치렀느냐?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런데 왜 죄의 권세 아래로 다시 기어들어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막 우리를 스스로 비난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공로는 성경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칼빈이 논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도 오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불한 대가와 공로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은 둘째치고 온갖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이단들은 이상한 걸 가르치고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참 무지한 일들인 거죠. 네.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신학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구절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위대함에 대해서 논한 것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평생 말씀 안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보상됐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의 희생 제사의 의미와 그 상징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힘과 그 효력들을 성경 곳곳에서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할 때 성경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초점을 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똥단절같이 크리스마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럼 집중적으로 조명하든가,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선물, 또 백화점 쇼핑, 그 다음에 케이크, 이런 것들로 상업주의로 온통 이렇게 둔갑치장이 돼가지고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교회는 왁자질걸 24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그런 걸 그렇게 나쁘게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생애의 초점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그 생애 하이라이트가 뭐냐, 탄생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독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것에서 은혜를 얻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지, 이게 균형을 잡고 이게 핀트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성탄절은 그걸 허물어 버렸습니다.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절을 성탄절로 둔갑시켜가지고 근거도 없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허황된 날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청교도들은 스코틀랜드 총회는 장로교의 총회의 원류인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주일 빼고 모든 절기 다 없애고, 청교도들은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면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거 좀 너무 가혹한 조치였지만 교환의 성도들이 선물 교환하다 발각되면 벌금을 물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뭐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지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이 무지한 교회들이 그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아이들이 앞에서 나와서 재롱잔치하면 그게 이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성탄절도 아닌 날이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지나가 버리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서운하다니까요. 너무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게 또 서운할 판이에요. 성탄절을 별로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성탄절의 분위기가 안 나는 또 이 새밑이 너무 야속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쩌자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정서들 속에서 이렇게 또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신 것을 이같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논하는 것은 그 대속의 또 다른 뭔가 어떤 의미를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위대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뭘 보증하는 것이고 뭘 약속하는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고 죄에 대한 자유고 해방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된 우리가 획득하게 된 은혜가 뭔지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믿음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자라가게 되는데 이 믿거진 무슨 구들처럼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같은데 이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불된 가장 위대한 대가라는 것을 절대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심하거나 신앙의 토대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내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그게 기초가 아니라면 그건 사상누각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바탕이 자기의라면 이건 이거 반드시 무너지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선가 문제가 되고 붕괴가 되고 흔들리고 뿌리채 위태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 믿음의 바탕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났을 때는 이 현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신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대속의 은총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는 점점 죽고 없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자꾸 이 삶의 방향이 경향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없어지고 전에는 어떻게 해서도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자꾸 드러났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 앞에서 나는 자꾸 나는 날마다 나를 지우려고 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 바울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처에 잘게 쳐주고 그 말씀의 절구에 빠져가지고 한 줌의 밀가루처럼 훅 불면 저 끝에까지 날아가는 이 입자가 가느니까 멀리 이렇게 퍼져서 흔적도 없이 이렇게 분포되면서 사라져버리는 한 줌의 무슨 모래보다 더 작은 알갱이 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만 찬란하게 드러나시는 한 사람이 살았다가 죽으면 한 사람이 어디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깊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남겨져 있는 그 채취, 어떤 그 향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소멸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인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의 대가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여러분 보세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로마서가 인용되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다 인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의롭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모든 고결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성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받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무지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우리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오바입니다. 오바. 때때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십니까? 암흑의 성도님. 그러면 원하는 답이 거의 나오지 않죠.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택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해 주신 그 공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당한 경외하는 감정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고백들이 허황된 자기 타령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해 주냐고. 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당신이 뭐가 이쁜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뭐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이쁘고 우리가 무슨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흘린 피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고백하게 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고백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께서 지불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산유수같이 기도해 놓고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생략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다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라진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단입니다. 그런 신앙은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급하니까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거죠.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대속하심이 복음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님. 그리스도께서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공로를 세우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공로를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위해 낮아짐을 경험한 뒤에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게 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리스도는 없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주님의 초점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과 높임을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반대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께서 다시 높여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당연히 높여주시는 존재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나를 감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잊혀지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잊으세요. 그런데 대놓고 나는 이제 물러나니까 나를 잊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제 물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잊어달라고. 그건 제발 나를 잊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무덤도 만들지 마라.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걸 광고하듯이 내 무덤도 절대로 만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내 무덤도 만들지 마라. 내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인간은. 왜?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마지막에 깨어질 이 자기애가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모든 공로를 자기를 위해서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여주심처럼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심처럼 결국 성도의 삶의 최후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결과인 거죠. 성도의 최후는 그가 자기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시면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심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의 영광이 주님의 그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하고 나는 지금 눈을 감지만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그분이 그 자리로 복권되신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 내가 다시 눈을 뜰 때는 그 영광이 나를 감싼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자기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지불하신 그 모든 대가와 공로에 한없는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최후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미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분의 생애만을 주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다.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